네, 예배를 위해 잠시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년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어때요? 졸리세요 혹시? 안 졸리세요? 다행입니다. 졸리시면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졸려요? 네. 얼마나 졸리세요? 많이 졸려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 말씀 예배 주제는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36절인데요. 그 본문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이따 요약해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세요 혹시? 배고프세요? 졸리세요? 둘 다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참 근데 3월 2일이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3월 2일은 무슨 날이에요? 나일이 생일이죠? 네. 네. 나일이 근데 안경을 썼어요. 갑자기 생일 선물 받았어요? 나일이 안경 쓴 이유가 뭐예요? 눈이 나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자, 3월 2일 하면 보통 우리가 새 학기가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한국 말고는 학기가 다 언제 시작하는 줄 아세요? 9월에 시작해요. 9월에 1학기고 봄에 2학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만 3월에 해요. 지금 좀 특이하죠? 근데 뭐 어쨌든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간인데요. 그 분반 시간에 그 학생부는 학생부대로, 대학부는 대학부대로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새 학기 다짐 같은 것도 얘기를 좀 하셨나요? 전혀 아닌 표정이네요. 네. 어쨌든 저희가 우리 이 나라는 되게 신기하게 한 해를 다짐하는 순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언제 한 해의 새해 다짐을 언제 하세요? 보통 1월 1일 하시죠. 그리고 그 나의 다짐이 무너질 때쯤 또 뭐가 찾아오죠? 구정이 와요. 구정. 그렇죠? 그래서 설날이 옵니다. 음력으로 설날이 와요. 그럼 또 새해를 다짐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어른들은 크게 관련이 없는 말일 수 있는데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언제 다짐을 하는 순간이 와요? 신학기 시작할 때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이번 연도는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3월 4일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어쨌든 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안에서 내가 1년을 어떻게 보내고자 이제 다짐한 게 분명히 마음속에 있으실 텐데 그게 아마 이미 많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 잘 해오는 사람도 있을 건데 3월 4일, 3월 2일 새 시작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앞으로 올 한 해 이렇게 보내보고 싶다라는 다짐을 마음속에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네, 아멘. 만나가 뭔지 아세요? 만나? 많이 들어봤죠? 근데 만나. 혹시 오늘 내용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세요? 아동부 때 아주 단골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찬양에도 있고. 네. 자, 그러면 제가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지금 처음 접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얻어야 되는 교훈, 다짐해야 되는 것들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니까 좀 마음의 짐이 덜어지네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앞에 뭐가 보이세요? 피자 좋아하세요? 얼마나 좋아하세요? 나일이 피자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맛없어요? 그럼 치킨은 좋아하세요? 치킨도 싫어요? 치킨 사진도 가져왔는데. 그럼 뭐 좋아하세요? 확대까지 해줬어요 지금. 이래도 싫어요? 치킨? 네. 그럼 뭐가 좋아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나일이? 없어요? 엄마가 해준 나물 반찬?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음식 3개를 준비했거든요. 보통 저희가 떡볶이는 좋아해요? 떡볶이, 다행입니다. 하나 좋아하는 게 있네요. 여러분 오늘 혹시 뭐 먹었어요? 학생부 아직 안 먹었어요? 뭐 안 먹었어요? 다 모르는 표정이구나. 제가 뭔가 서프라이즈를 막 공개한 것 같은 건데 뭐 없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뭐 먹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혹시 뭐 먹었냐고. 우리가 보통 뭐 시켜 먹으면 피자, 치킨, 떡볶이 같은 거 먹죠. 진솔 형제는 뭘 제일 좋아해요? 치킨. 치킨이요. 뒤에서 어머님이 들으셨어요. 오늘 저녁 야식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치킨을 좋아한다고. 네.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 오늘 주제가 마침 음식이에요, 음식. 만나가 음식인 거 아시죠? 네.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을까? 여러분 가늠이 안 가죠? 성경에는 보면 꿀과 같이 뭐 달았다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피자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그런 느낌의 약간 만족을 주는 맛이지 않았을까. 치킨을 좋아하시는 분은 내가 치킨을 먹었을 때 느낌?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은 떡볶이를 먹었을 때 그 느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었을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더 좋았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피자도 치킨도 떡볶이도 좋아하시는 분이 어떤 새로운 음식을 봤는데 그 새로운 음식을 한 입 먹었는데 피자 맛도 나고 떡볶이 맛도 나고 치킨 맛도 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너무 좋아요? 이상할 것 같. 네, 이상할 것 같다고. 네, 이상할 것 같죠? 너무 좋다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굉장히 굶주리고 힘든 상황에서 딱 접하게 된 음식이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그 만나를 먹었을 때 아마 지금 우리 시대의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다음 주에 교회 왔는데 뿅 해가 여기 만나가 막 떨어져 있어. 우리가 막 먹었을 때 와, 막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너무 궁핍한 삶을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먹었을 때도 과연 저런 감탄이 나올 만한 맛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맛은 아니지 않을까 싶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말씀이 이제 36절까지예요. 너무너무 길어서 제가 쭉 보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36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3절, 5절을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절, 4절을 읽도록 하겠는데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네, 아멘.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우선 본문의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그림이 보이시죠? 저 그림 어떤 그림이죠? 네? 홍해 뭐 맨날 말끝을 흐리지 마시고 홍해 뭐 어쩌다고요? 건넜어요. 어떻게? 헤엄쳐서? 물을 갈라서. 네, 물을 누가 갈랐죠? 모세라고 안 하네요. 모세라는 답을 약간 노렸는데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보이는 대로 이제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이제 땅이 드러나게 됐고 그래서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왔어요. 건너오고 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지나고 있었던 사건일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를 걸어가 본 경험이 있으세요? 없죠. 없잖아요. 그런 경험을 만약에 내가 실제로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그 경험을 이루게 해주신 분께 대해서 되게 두렵고 막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2달. 네, 16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네, 몇 월 며칠이라고요? 2월 15일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한 2월 15일 2달 반이 지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민수기 33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네, 람셋이란 곳에서 출발을 한 시기가 언제래요? 정월 15일. 그럼 지금은 2월 15일. 얼마나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적 기사를 체험하고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에요. 약 30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 30일이라는 시간이 흐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변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적 기사를 보고 와, 우리 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홍해를 건넜겠죠? 그 건너서 왔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이렇게 됐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처럼 됐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있죠, 불평. 그렇죠? 불평을 막 하고 있어요. 그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와, 하나님께서 진짜 유일하신 신이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바다에서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여기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시는구나. 엄청난 분이다. 우리는 이제 평생 이분 밑에서 살면, 이분 안에서 거하면 뭐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품었겠죠. 근데 그런 희망을 품은 지 한 달 만에 이런 목소리를 냅니다. 아니, 왜 꺼내와서 굳이 누가 애굽에서 데리고 와달라고 했느냐? 그냥 거기서 고기나 먹으면서 적당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가 훨씬 더 나는 행복했다. 지금 굶어 죽겠다라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만에요? 한 달 만에. 네, 한 달 만에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가요. 이제 나중에 민수기 그 21장 5절을 보시면 더 심해져요. 이거는 이제
그 오늘 본문 이야기의 뒷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원래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점점 더 이렇게 변해갔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선 앞에 배치를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보시면 이 박한 식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박한 식물. 박하다는 것은 굉장히 막 보잘것없다, 쓸모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뭘까요? 여기서 식물은 진짜 우리가 평소에 보는 막 꽃, 풀 이런 식물이 아니거든요. 먹는 식물이에요. 음식물. 보잘것없는 음식물이라는 뜻이에요. 뭐를 가리켜 말하는 걸까요?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오늘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불평하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내려준 이후에 또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이 식물이 너무 형편없다라고 합니다. 처음과 되게 달라요. 처음에는 이 꿀과 같이 달고 너무 좋다,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던 그 백성들이 변합니다. 이거는 너무 형편없는 식물이다 라면서 투덜대기 시작해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 기사를 많이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그런 육적인 힘듦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태도,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서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좀 다짐해야 하는 신앙의 어떤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만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나침반이 있죠. 나침반 여러분 언제 쓰세요? 나침반 언제 써요? 길을 잃었을 때 진짜 나침반 써요? 안 쓰죠. 요새 나침반 쓰는 사람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막 딱 어디 떨어졌는데 길 모르면 꺼내서 막 나침반 켜봐요? 안 켜보죠? 선미 켜봐요? 나침반? 안 켜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휴대폰 어플에 나침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그렇죠? 나침반을 요새 잘 안 쓰죠. 요새 뭐 네이버 그냥 지도 길찾기 쓰거나 뭐 운전할 땐 티맵 쓰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옛날만 해도 나침반은 우리가 그 길을 찾을 때, 방향을 찾을 때 쓰던 도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1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어느 부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매겨야 될까? 형광펜을 쳐야 돼. 어디 치실래요? 형광펜. 나엘이 형광펜을 여기 한번 쳐보세요. 어디에 칠래요? 이끌어 주신다. 진솔 어디 치실래요? 이끌어 주신다? 베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네, 이끌어 주신다. 정답은 당연히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니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를 칠 거거든요. 이끌어주는 건 누가 이끌어줄 수도 있어요. 진솔이가 이끌어줄 수도 있고 나엘이가 이끌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끌어주는 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 이끌어준 주체가 누구인지. 그래서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인데요. 네, 16장 8절 은구 형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8절. 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아까 여러분 앞에서 읽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3절에 야, 왜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있으면 좋았을 뻔한 것을 왜 너네가 우리를 끌고 와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거든요. 누구한테 불평한 줄 아세요? 모세와 아론한테 불평을 해요, 백성들이. 근데 모세는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모세와 아론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끌어낸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한테 하는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하는 원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끌어 주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모세는 믿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어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네, 이사야서에도 있듯이 우리의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세는 그때 알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무지했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만 탓했죠. 니네 뭔데 왜 우리 끌고 왔냐? 하지만 모세는 정확히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좀 맡기려는 자세를 길러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저 영어 읽을 줄 아세요? 영어 실력이 다들 대단합니다. 네. 자, 영어 땡큐죠, 땡큐,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뭘까요? 여기서 형광펜을 친다면 어디에 쳐야 될까요? 매일매일. 방금 누가 얘기했어요? 보현이요? 보현이 입이 움직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자,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그렇죠? 여기서 형광펜은 매일매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자, 이것도 오늘 이 만나 사건에서 알 수 있어요. 왜 매일매일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네, 아멘. 지금 이거는 뭐 하는 장면이냐면 만나를 거두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자세히 알고 있을 테니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만나를 얼만큼 거두라고 했죠? 하루 분량만큼. 한 사람의 하루 분량만큼. 그렇죠? 그만큼 거두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좀 뭐 많이 먹으니까 나는 2인분을 걷어야지 해서 2인분을 걷어간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대요? 다음날 아침에 썩어서 벌레가 생겼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야, 먹고 싶으면 가져가서 그 안에 뭐 그때 냉장고가 없을 테니까 뭐 항아리 뭐 이런 데 넣어놓고 너네 먹고 다 떨어지면 그때 다시 얘기해. 그러면은 다시 내려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나는 언제 내려와요? 새벽에 이제 이슬처럼 맺히는데 매일매일 내려와요. 매일매일. 근데 그거를 내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수확할 때 언제 수확을 해요? 하루에 한 번에 다 해요? 매일매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직히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뭐 한번 틱 내려주고 영원히 썩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픽 내려주고 야 40년 동안 먹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은 먹지 않고도 갑자기 얍 해가지고 갑자기 얘가 먹은 것처럼 막 생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때요? 먹은 것 같아요? 네. 계속 앞에 있어서 제가 다음부터 뒤에 앉으세요. 알겠죠? 네. 하나님은 어떻게든 배부르게 할 수 있고 그들이 불평이 없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굳이 하루에 한 번씩만 걷게끔 번거롭게 하셨어요. 번거롭게.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예요. 근데 그 만나를 이틀치를 가져가면 썩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루치만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매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매일매일 가지러 나오라는 거예요. 가지러 나오면 사람들이 딱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땅덩어리에서 아침이 되면 만나를 주울 수 있게 변했어요. 매일매일. 그럼 매일 그것을 가지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알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진짜 40년치 식량을 주고 썩지 않게 하시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한 번만 감사했을 거예요. 한 번만. 내가 이렇게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라는 것을 만나를 받은 첫날에만, 아니면 뭐 길면은 뭐 일주일 그 정도만 감사하는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식량을 제공하고 너희들의 이 생명을 유지하는 분은 나다. 나 유일하신 참신 여호와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1일치씩만 가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을 얻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훈을 딱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군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았습니다. 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인데요. 보이세요? 은진이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보이세요? 네,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원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했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엄청 좋은 우리들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뭐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지만 저 행동을 하면, 그러니까 그 왕 대신에 다른 사람, 다른 신한테 절을 하고 섬기면 죽인다고 으름장을 놨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하면 뭐 사자굴에 던져버릴 거야라고 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매일매일 감사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만나를 가져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항상 그 뜻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7이에요. 7. 안식일을 기억하여 온전히 지켜야 한다입니다. 온전히 지켜야 한다. 네. 여기서는 포인트가 어딜까요? 안식일일까요? 온전일까요? 헷갈리죠, 두 개가. 그렇죠? 둘 다? 안식일일까요? 온전일까요? 기억일까요? 지킨달까요? 어렵죠. 뭐 사람 생각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사람 생각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저는 우선 온전히라고 생각을 했어요. 온전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막 생각이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이 말씀 22절, 23절에 보시면 이제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1일치만. 그런데 2일치를 가져가라고 명하신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6일이에요. 제6일. 6번째 날에는 니네가 이틀치를 가져가. 왜냐하면 7째 날에는 내가 안 뿌릴 거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7째 날에는 이 뒤에 보면은 진짜 실제로 사람들이 나갔대요. 나갔는데 없어. 만나가 없어요. 7째 날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믿고 그냥 난 귀찮으니까 하루치만 거들래 한 사람들은 안식일 날 먹을 수 없겠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하고 싶었던 말.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예요. 제6일에는 내가 이틀치 식량을 가져가도록 허용해 줄게. 이틀치를 가져가고 제7일은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너희는 그날을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것을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딘 줄 아세요? 광야가 어디예요? 우리 보통 광야라고 잘 안 하죠? 뭐라고 표현해요? 사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막 가봤어요 혹시? 사막 안 가봤죠? 저 가봤을 것 같아요? 안 가봤을 것 같아요? 진솔 가보셨을 것 같아요? 왜요? 뭔가 기분이 좀 묘한데요? 성지순례. 안 가봤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사막을 가면 여러분 요새 여름만 돼도 엄청 덥죠? 막 정수리 탈 것 같지 않아요? 막 엄청 뜨겁잖아요 여름에. 근데 사막은 그늘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막 바람이라곤 뜨거운 바람에 모래가 막 주머니와 막 눈, 코, 입, 귀 다 들어가겠죠. 그런 곳이 사막이야. 광야야. 그런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달력이 없어요. 날짜 개념이 없어요. 시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해가 지네? 자. 해가 떴네? 일어나. 며칠이 지난지도 몰라요. 그렇게 몇 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몰라요. 몰라. 오늘이 무슨 요일이고 오늘이 뭐고 지금 몇 시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알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셨어요. 만나를 이틀치만 주는 날이 있어. 그럼 그 다음 날이 뭐야? 안식일이야. 그렇게 해서 계속하게 기억하게 했어요. 안식일을. 그만큼 안식일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안식일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선 정말 중요한 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일을 왜 만드셨죠? 기념하려고. 뭘? 그 안식일이 7째 날이죠. 그렇죠? 세상을 며칠간 만드셨어요? 6일간 만드셨어요. 그렇죠? 6일간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고 그리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휴식을 취하시는 그 날인데 그날을 이제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지킬 수가 없잖아요. 달력이 없으니 언제가 7일째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7일째가 이날이니 너는 이날을 기념하라라고 훈련시키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온전히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온전히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을 여기 밑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뒤에 없죠. 14절에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써 있을까요? 너희가 복을 받는다. 기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가 7일째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7일째가 정확히 언제일까요? 7일째. 정확히 안식일이 언제예요? 나엘이? 안식일이 언제야? 7일째가 언제예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금 뒤에 보세요. 뒤에 해 졌어요? 안 졌어요? 지금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온전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40년이나 만나를 통해 훈련시키실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40일도 아니고 40년이야. 근데 지금 가끔 여러분들 일반 교회를 보면 교회를 언제 가죠? 일요일에 가요. 그리고 일요일을 무슨 날이라고 말을 해요? 주일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주장 중 하나가 안식일은 폐해졌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율법에 적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이,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언제 있어요? 어디에 써 있어요? 십계명에 써 있어요. 그렇죠? 십계명에 써 있는데 그 계명, 그 법, 그거는 율법은 폐지됐다.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안식일은 십계명에 적혀 있는 율법이다. 그러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왜 틀려요?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천지창조의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6일째까지 만드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는 천지창조의 시기예요.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에 다만 기억하라고 넣어놨을 뿐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과 십계명은 또 다른 거예요. 근데 현대 사람들은 그 율법과 십계명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율법이 폐했으니 십계명도 폐했다라고 논리를 펼쳐요. 특히 그래서 천주교에 보면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삭제돼 있어요. 근데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삭제하면 계명이 몇 개예요? 9개죠. 그럼 하나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 만들어서 새로 삽입이 돼 있어요. 천주교는 보면 그 성도의 교제를 뭐 하고 막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하나를 삭제하다 보니까 하나가 필요한 거야. 9계명 할 수 없잖아. 갑자기 얘네가 자기끼리. 그래서 10계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삽입을 해 놓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람들을 이제 친구들 중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주장 중 하나가 이제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십계명이고 십계명과 율법은 다르고, 그리고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안식일을 알기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기억해서 온전히 지키고, 여기 이사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락을 행치 않고, 뭐 사사로운 일을 구하지 않고, 뭐 말을 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교훈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끄신다? 하나님. 두 번째는 매일매일 감사하자.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자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 교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매일매일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청년부 말씀 마치도록 하겠고요.